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러 나온 우리 권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에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가장 연약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만큼, 아론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지혜로운 자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그들보다 더 경험이 많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많은 이들을 아우르면서 오히려 리더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하며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요, 섭리라고 하여서 무조건 선포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왜 하필 모세와 아론이라는 분명한 통로를 통하여 왜 말씀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우리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많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부족하기도 해요. 지혜도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신 데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사람이 주신 겁니까? 마음에 들어서 많이 협조적이어서 그렇게 직분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이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저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저마다 다 맞는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맞추어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제약이 되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지만 저마다 다 삶의 상황과 환경은 저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르지만은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다 달라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분명한 역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경험한 놀라운 영적 신비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공동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공동체적인 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감화 감동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에 순종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가는 이 통로로서 도구로서 온전히 사용되어져서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가다가 자신이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하여서 때로는 목회자를 막 가르치고자 하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도 경험해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늘 목회자를 바라볼 때 부족하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모세와 아론,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모세와 아론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많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들도 있고, 모세와 아론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영적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증폭제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 감화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민수기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에서 38년 동안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서입니다. 근데 이 광야를 행진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영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각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어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직적으로 이 진영을 만들어서 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군인이라면 군사 훈련을 받은 자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진영을 군대처럼 조직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구성하며 이 진영도 조직적으로 편제하면서 행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독립된 지파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행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의 어려운 환경에 가장 효과적으로 행진하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이 전투를 하게 될 때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화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영의 각 지파별로 진영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진영을 이루어서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외 조직화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조직을 세웠지만은 이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겠지요. 정말 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혼란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를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도 조직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며 악한 영들의 역사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이루는 이 모습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여러분 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렇게 계속해서 지파별로 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유기적으로 이 조직을 이루어서 대열을 이루어서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발로, 어떤 이는 다양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서 질서 있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가장 효과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세워진 유다 지파라면 유다 지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사갈 지파라면 이사갈 지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스불론 지파라면 스불론 지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조직이, 이 진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유지하며 온전하게 그 목적대로 행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들의 교회와 삶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마다 다 맡은 역할은 다 다르지만은 정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겸손하게, 아니면 뭔가 참 자신이 부족하게 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이 항상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부족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낙심이 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과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영을 이루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진하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한계를 긋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2절에서부터 쭉 보면 각 진영이 이루고 그 진영의 군대에 계수된 수를 하나님 오늘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각 진영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예? 각 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군대 기를 중심으로 진영을 이루되 어디를 향하여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영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도 지정해 주셔서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무질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논리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합리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비상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개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되죠.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다고 해서 질서가 무시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은혜로 되어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은혜 때문에 이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나의 자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치를 나타내는 그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대로 쓰여져서 온전하게 세워가며 온전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랑이 바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하지만 바로 이 무질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행하게 될 때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각 지파에 속한 이들이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오늘 2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이 조직화된 것을 보면 우리가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될 때에 자원함으로 이 모든 이 믿음의 가문들이 한 구역씩 맡아서 이 성벽을 재건해가는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믿음의 가문이 그 맡은 바를 다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성벽이 고르게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진영이 이렇게 조직화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각 지파별로 지정해 주셨지만은 나는 이 자리 싫어요. 난 저 자리로 갈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먼저 선두했습니까? 이사갈 지파가 먼저 선두에 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각 지파별로 계수된 수를 보면 우리 군대의 수가 가장 많은데 가장 선두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장자 지파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힘이 넘쳐나고 능력도 많고 군사도 많은데 가장 선두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각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셨는데 내가 과연 충성되이 행했나라는 사실에 늘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 다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것은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손이 짧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맡겨주셨다면 단순히 너희 알아서 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하나님 만약에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다 토스하고 내가 행할 일은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칭찬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 아니겠어요?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습니까? 충성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달란트만 주면서 무엇을 하라는 말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너의 능력껏 하라고, 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주인의 말에 주신 달란트를 받고 무조건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에 2달란트는 더 남기게 되고 5달란트도 더 남기게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던 일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큰 일을 주옵소서. 아짜짜하게 내 자존심 상하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려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됨을 보시면서 더 큰 일과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셨든지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 지파, 지금까지 17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은 군대의 수가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수가 곧 힘을 나타내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욱더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과 고백이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곁에 진칠자는 스므온 지파라. 스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스므온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제2대로 밀려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시므온은 야곱의 차남이었습니다. 야곱의 차남이었는데 그는 아비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지위를 상실한 르우벤을 대신하여서 장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므온 지파 역시 르우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에게 지도자적 위치를 빼앗기고 제2대로 밀려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여동생 디나가 이 세겜 추정에게 강간당했을 때 혈기를 부리면서 그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던 일들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생각에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혈기를 부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한을 받을 수 있고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대로 밀려나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존중하며 그렇게 행하는 삶이 되시고, 또한 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이 교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질서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